견고하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이 히브리서 12장 28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일을 여기 구체적으로 이렇게 방법을 지적해주고 또 말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되는데, 형제 사랑 마태복음 22장 39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뭐하라? 사랑. 기독교의 윤리의 도덕은 여러분들 강령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1절에 우리에게 권면해 주십니다. 형제 사랑에 넘어서 이제는 뭐래요? 손님 대접까지 하라. 2절에 시작. 손님 대접을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전세들을 대접한 이들이. 여러분들 보세요. 형제 사랑, 손님 대접. 2절에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3절에서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 갇힌 자를 생각하고 돌아보라. 안 돌아보라? 돌아보라.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어떻게 빌립보 교회들이 감옥에 있을 적에도 여러분들 물질로 기도로 그를 돕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쁨으로 향유를 내고 드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3절에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한때 받는 자를 생각하라 라고 해요. 고난받는 자 사람들을 생각하고 뭐하라고? 돌아보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는 뭐요? 성적인 거예요. 성적인 거. 부부의 관계. 4절 시작. 모든 사람을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이 성도덕에 관한 것을 권면해 줍니다. 5번째는 재물에 대해서 권면해 줍니다. 5절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권면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 계속해야 된다. 부부지간에 살면서도 사랑을 계속해야 돼요.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형제 혈육을 나눈 형제가 여기서 아니라 1차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의 형제들을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계속해서 도와주라 이 소리예요. 1차적으로 믿음의 형제들, 혈육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의 형제들, 혈육을 여러분들 다 끊었잖아요. 아비푼토 집을 내가 일부러 떠나려고 떠난 게 아니라 모든 환경을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아비푼토를 떠나서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만이 순종하고 믿음으로 가고 오늘날 여기까지 이루어진 걸 믿으시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혈육을 끊으려고 끊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렇게 주님께서 환경을 만들어 주셨고 거기에 여러분들요 내 자신을 쳐서 죽여서 여러분들요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셨다 안 주셨다? 은혜 주셨어요. 1차적으로 여러분들 여기 혈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믿음의 형제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잔 믿음의 형제들을 계속 사랑하라. 1차적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동일하신 피조물, 우리 피조물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차적으로 어떻게 해요?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혈과 육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이제는 어떻게 모든 피조물에게 여러분들을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모든 사람 하나님의 동일한 피조물 세상의 모든 사람을 가르쳐줘요. 사랑은 기독교 윤리의 대강령이죠. 마태복음 22장에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2장 22장 36절에 그러잖아요. 어느 계명이 크십니까? 37절에 예수께서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오. 나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뭐예요? 강령이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사랑은 기독교 윤리의 대강령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이게 말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눈을 열어서 가는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아낸다 안 살아낸다 내가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 믿으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보세요. 초대교회의 큰 여러분들의 특징이 있는 것은 뭐냐면 너와 나를 가리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뭐했다? 뜨겁게 사랑했다. 뜨겁게 사랑하는 형제 자매의 실천이 있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사도행전 2장 44절에 그들은 여러분들요 주님 앞에 다 내놓고 모든 것을 물건을 다 통용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갑니다. 2장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을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띠고 기쁘나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온 백성의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너와 나와 가리지 않고 예수 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형제들이 실천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희방하는 악의 세력은 있다 없다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은 서로가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고 단결이 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방해하는 것을 전부 다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아까 여기 12장 28절처럼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너희들이 받았은즉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받았으니 지금까지 하나님의 형제 자매를 계속해서 사랑하라고 계속해서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13장 2절에 가볼까요?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의 대접한 일들도 있다. 형제 사랑을 넘어서 이제는 뭐까지 하라고 그래요? 손님 대접하는 것을 넘어서 그 다음에 누구까지? 천사들까지 대접하라.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손님 대접. 그 다음에 손님 대접 넘어서 어디까지 가라고 그래요? 천사들까지 대접하라. 천사들까지 대접하라. 낯설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뭐를 베풀어라? 친절을 베풀어라. 친절을 베풀어라. 이것이 곧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 그래요? 내게 하는 거다. 주님께 하는 거란다. 눈가림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이렇게 알지 못하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곧 예수께 하는 거다 그래요.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뭐 했대요? 영접하였고. 여러분들은 이런 형제 사랑, 손님 대접, 여러분들 한정된 게 아니라 사랑을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고 그 넘어서 천사들까지 우리에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곧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 내게 하는 거라고. 제가 요즘 이제 우리 강조사 데리고 다니면서 그 얘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목사가 되면 교회 와서 살아야 되고 뭐 살아 다니면 안 돼. 주님이 주시는 대로 먹고 살아야 된다. 그게 훈련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먹을 거 입을 거 주님이 다 갖다 주셔. 주시는 대로. 이것이 훈련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훈련이 돼야 돼. 훈련이 돼. 여자그저 엄마 지하실에서 목회하면서 시장을 가본 적이 없어. 장로님 뭐라고 하면 너는 돈이라는 걸 몰라야 되고 시장을 보러 가고 살림하는 데 신경을 쓰면 목회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니까. 그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에 와서 지키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성도들이 물고기 2마리에 떡덩이를 갖다 주면 우리 하나님 오병 역사가 일으키시고 먹을 거 입을 거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대 안 주신대요? 여기 다 책임져 주신대. 내가 먹고 싶다고 해서 후딱 가서 시장 가서 사가지고 오고 그렇게 해본 적이 있다 없다? 저 없어요. 그래서 쌀이 얼마인지 뭐가 얼마인지 알아 몰라? 몰라? 몰라도 목회 잘해나가 안 잘해나가? 잘해나가요. 계산이 들어가고 얼마가 투자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목회를 못해요. 주님이 응답하시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시라고 믿었을 때 보여주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 따라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놀라운 역사가. 내가 줄일 때 입혀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셨고 이것은 누가 하셨대? 곧 예수께 하는 거라고 그러죠. 주님께. 그러면 성도들은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뭔지 아냐 모르냐? 모르지. 모릅니다. 그래도 주님이 주신 거 가지고 해나가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내가 이거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여러분들요 형제 사랑을 이어서 손님 대접 그 넘어서 천사들 대접 낯선 사람 이렇게 알지 못하는 나그네 대접 곧 누구에게 한 거라? 주님께 한 거라. 주님께 한 거라. 그리고 상급도 있게 되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다. 내게 한 거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 한정되어서 여러분들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서 또 여기 무슨 말씀을 해주십니까?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 사람은 결탄코 상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상을 잊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상을 잊지 않는다. 천사들을 여러분들의 부지 중에 여러분들을 대접해서 여러분들 복을 받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죠.
소자 한 사람 냉장고를 그에게 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낯선 이웃에게 온 정성을 베푸는 모든 성도, 저와 여러분들 사랑을 쫓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사람, 축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축복을 받는 역사 일어나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는 자, 하나님의 사자들을 대접을 해서 큰 축복을 받는 역사 일어나는 것이 아브라함의 역사가 일어나죠. 아브라함 가볼까요? 창세기 18장에 가봅니다. 천사를 대접하잖아요. 18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약속을 받아요. 천사를 대접하고 나서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하잖아요. 엘리사도 여러분들 지나가던데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야. 방 하나를 대접했을 때 그의 가정에 아들이 없는데 아들의 역사가 일어나죠. 굉장한 축복을 받습니다. 1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브리 상수 아래에 나무들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죠. 주님이 나타났다니까요. 날이 뜨거워서 장막에 이렇게 앉았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세 사람이 이렇게 맞은편에서 여러분들 서 있어요. 그들을 보자마자 그냥 달려가요, 안 달려가요? 달려가서 영접하고 땅에 몸을 굽혀요. 영접합니다. 3절의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니 원하건대. 은혜를 입었으니까 절대로 떠나가면 안 되죠. 기시 없어서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권이에요, 여러분들요. 이렇게 강권할 수 있는 말을 했으면 좋겠어. 물을 가져다가 내가 물을 가져다가 씻어주고 아래 나무에 씻으십시오. 내가 그냥 떡을 가져오리다. 그래서 그를 천사를 대접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가가지고 막 급히 요리를 합니다. 뭐를 얻는 역사 일어나요? 주님의 사자가 이 집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해서 그의 가정에 큰 축복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내 주여 내게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원하시면 절대로 지나가면 안 됩니다. 창세기 19장 2절에도 나오죠. 롯이 야 소돔과 고모라서 멸망할 거야. 하나님 거기 의인이 있는데요. 거기 천사를 보내니까 여러분들이 롯이 영접해야 하네요. 영접해서 구원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누아도 마찬가지예요. 사사기 13장 16절에 그들 여러분들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해서 그의 가정에 누가 태어나요? 삼손이 나오죠.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은 삼손이 아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 그에게 뭐를 주셨다? 복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 손님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이 뭐하다? 기뻐하는 일이다. 기뻐하는 일. 그에 따른 상급도 주님이 주신다 안 주신다? 결단코 내가 그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잊지 않 상급도 주신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상급도 주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기뻐하시는 일. 그러면서 3절에 읽어볼까요? 13장 3절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이때 당시 여러분들 보세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기독교에 대한 여러분들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의 여러분들요 이 박해가 얼마나 심했냐면 정말 엄청나게 심했잖아요. 몸에 갇히고 때로는 경기장의 원형에 가서 몸뚱이를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도록 이렇게 내몰아요. 이렇게 내몰아요. 그때 당시 거기 경기장을 가서 보니까 원형으로 해가지고요 정말로 잘 줬어요. 그리고 밑에 지하 같은 경우 지하에 어마어마하게 잘 줬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졌나 몰라요. 그때 여러분들 우리가 핍박을 받고 예수님에서 핍박을 받고 경기장에 몸뚱이에 내몰려요. 구경거리가 막 되고 막 이런 것이 몸에 원형 경기장의 사람들에게 구경거리로 막 내몰아서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났어요. 이거 히브리서 10장 가봅니다. 33절. 히브리서 10장 33절. 시작.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이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을 사귀는 자가 되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그 밖에 성도들은 재산도 몰수를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 나와요? 여기 34절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지라. 여러분들요, 그들은 소유도 뺏기는 것을 봐요. 그 밖에 성도들은 재산도 몰수를 당하는 일들이 있고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났어요. 그때 이제 이렇게 이제 환경이 있을 때 그때도 이제 다행히도 이제 그같이 이제 화를 면한 성도들이 있고서 없겠어. 화를 면한 성도들은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여러분들요 지체 의식을 가져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을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라고 말해줘요. 자신의 여러분들요 이 옥에 갇힌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옥에 갇힌 자 여러분도 어떻게 돼요? 고통스러워하잖아요. 하나님의 여러분들요 갇힌 자들을 안녕과 위해를 우리 모두에게 기도하여라 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한번 가볼까요? 12장 5절에 나오잖아요. 베드로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요? 야고보가 여러분들요 이렇게 순교를 당하잖아요. 헤롯에 교회 몇 사람을 해하라고 하잖아요. 계시록 2장에 거기 가면 너희들은 환난을 당해도 뭐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12장 1절에 그때의 헤롯 왕의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잖아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때 당시 이랬다니까요.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잡으려고 하죠. 베드로가 어디로 갔어요? 감옥에 갇히고 5절에 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 말인 거예요. 13장 3절에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그리고 너희도 몸 가졌지? 이렇게 아파서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는 자가 되어라. 안 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여러분들요 성도들이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갇힌 자가 되고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요 생명이 위협이 당해도 그들을 여러분들의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요 사도 바울을 돕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참으로 너희들은 참 기뻐서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여러분들 그렇게 도왔다고 하잖아요. 그를 돌보고 여러분들요 생각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5절에 사랑의 실천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한 번 하면 안 되는 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게 사랑의 실천이 계속되도록 권면합니다. 자기도 몸을 가졌다. 너희도 자기 몸을 가졌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한 지체에 속해 있다 있으래요. 그들에게 육신의 고통을 당하는 것은 자들의 고통을 여러분들 해야 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 있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결혼을 귀히 여기고 짐승을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여기 보면 모든 사람 음행, 죄, 음행, 죄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이 다 모여야 된다. 조심하라. 정욕의 때를 피하라고 그러잖아요. 누구한테 얘기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 제약을 여기서 강조합니다. 음행을 피해야 된다.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한대야. 죄. 결혼하잖아. 이게 남녀가 결혼한 거잖아. 그치? 모든 사람이 결혼을 기억이라고. 그치? 결혼한 거잖아. 결혼했는데 남녀가 다른 남녀하고 성적인 것을 하면 된대 안 된대야? 안 되니까 내가 결혼했어. 근데 이 결혼한 부부가 여러분들요 참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게 결혼했으면서도 남녀가 다른 사람하고 여러분들요 성적인 관계가 있으면 돼야 안 돼야? 안 되지. 이러면 가정에 파괴가 돼요 안 돼요? 가정이 여러분들 남녀와 성적 방종을 행위하는 것, 간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바람 피우지 마. 알았지? 그만 심판. 내가 그 전에 신방 돈 많이 벌으면 누가 따라와? 여자가 따라오지. 못 따라와. 여자가 따라오지. 그래서 항상 조심하라고 그래. 아니야. 조심해야지. 여자가 따라와. 응? 간음 뭐 한디야? 하나님이 심판한다. 우리 모두는 결혼하면 가정을 주님이 주셨으니까 잘 지키고 행복한 가정에 남편은 남편 역할 하면 되는 거고 아내는 아내 역할 하면 되고 학생은 공부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 하지 말고 하여튼 제가 식당을 갔는데 어떤 트로트 가수인데 거기 식당에다가 그냥 우리 밥 먹으러 갔지 그놈 보러 간 거 아니잖아요. 다 붙여놨어. 막 사진이고 뭐고 막 식당에다가 막 얼마나 과하게 붙여놨는가. 장면이 여기서부터 땅끝까지 다 붙여서 벽대기서부터 벽, 바닥, 지하, 앞에 여기 다 뭐야. 아니 돈 벌어주니까 음식점에서 돈 버니까 그 쌀데기 없는 거 갖다 투자를 하는 거 아니오. 내가 그래서 아니 밥 먹으러 왔는데 이놈의 사장님은 아니 그렇게 붙였대요. 우리 사장님이 이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냥 사진에다가 부족하니까 막 포스터까지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다 붙여서 그냥 막 다 붙였어요. 우리는 성경에 누구 사랑하라고 그래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시오.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시오. 걔네가 욕했어요. 듣거나 말거나. 뭔 얘기하다 그랬지? 간음, 돈 잘 벌면 여자가 따라와 안 따라와? 그러니까 우리 남자님들은 조심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뭐 권영준 집사님이야 뭐 철딱꿍이 아주 그냥 돈만 쳐다봐도 좋아하니까 뭐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걸 내가 믿어 아주. 간음
침소를 더럽히는 거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심판을 받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간음하는 자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경고하잖아요. 경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갑니다.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들 아무 말 안 할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9절 10절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조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침소를 더럽히고 간음하고 맹하고 거짓, 이것은 주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성도들에게는 음행과 간음을 뭐라 그래야? 멀리 하거라 라고 주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 읽어볼까요? 13장 5절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줘. 돈을 사랑하지 말래. 음행과 간음을 멀리하. 돈을 사랑하지 마라. 이게 권면하고 경고하는 거죠. 인간이 가장 빠지기 쉬운 것이 뭐예요? 욕구는 물욕이죠. 물욕. 경계하래. 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거든요. 돈 많이 버세요, 여러분들요. 근데 돈 많이 벌어서 어떡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모같이 사랑하시오. 그러면 거기다 돈이 다 잘 성용이 된다니까요. 물욕에 대한 것 나쁜 거 아니라니까. 돈을 잘 버는 거 나쁜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 마음과 행동이 돈에 의해서 자주우지가 된다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다른 사람들 보면 예수 잘 믿어. 나는 다 필요 없어.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능하신 아버지, 창조하신 하나님, 내가 피조물이라는 거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을 믿어. 내가 우리 애들 보고 돈을 많이 버는 걸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가르쳐. 여러분들 그의 나를 위해서 구하면 주님이 다 주신다고 하잖아요. 돈도 주고 물질을 내게 따라오는 거야. 내가 사용하는 거라니까요. 돈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좌지우지가 된다. 돈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고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돈이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에 그러잖아요. 야,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너가 섬길 수가 없어. 바울은 우리에게 돈을 멀리하라고 하였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말에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렸다라고 말을 하잖아. 아니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율법 다 지켰는데요.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는데 있잖아. 너 이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줘. 그리고 너 다 따라봐. 근데 그는 돈이 많으니까 따라왔어요? 안 따라왔어요? 근심해서 그냥 갔다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였어요?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거. 그걸 기뻐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셔서 그를 다 살리신다 안 살리신다? 살리는 역사는. 주님은 우리의 재물을 여러분들이요 하늘에 쌓아두어라. 좀도 없고 해암도 없는 데 쌓아놓으랴.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에 나옵니다. 땅에서는 도둑이 있고 무시경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가봅니다. 하늘에 쌓아둬라. 우리 하늘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두지 말고, 땅에는 뭐가 있대요? 좀과 동록고 해하고 도둑이 구물도 도둑질한다고 그러잖아. 20절의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거기는 좀이나 도둑이나 도둑질로 들어오지도 못한디야. 여러분들 보세요. 주님은 우리의 재물을 어떻게 돼? 주님 앞에 쌓아. 그의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늘에다 쌓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하늘에 쌓게 돼. 그 애는 그 트로트 그 가수한테 미쳐가지고 거기다 막 돈을 쏟아붓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에게 쏟게 돼 있어요. 돈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도록 성도들은 항상 자신을 쳐서 여러분들 복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 날마다. 돈 따라간다고 해서 돈이 생기던가요? 절대 돈 안 생깁니다. 맨날 눈만 떴다면 돈. 여기도 그런데야. 눈만 떴다면 돈. 여러분들 돈 따라간다고 돈이 되던가요? 왜 그 이놈의 눈에 돈만 돈이래. 그러다고 돈이 들어와? 여러분들 보세요. 주님의 나라 위해서 사십시오. 땅에는 도둑이 있어가지고 해함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해함이 없어요. 항상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만이 삶이 우리를 좌우하도록 성도들은 항상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을 알아라 라고요. 참, 내게 주신 거 있는 바를 족한 줄을 알아라. 나는 성도들이 주는 거 갖고 먹고 살았지 여태까지 내가 가서 뭘 해본 적도 없어. 나는 있는 바가 좋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있는 바가 좋게. 빌립보서 4장 14, 11절에 보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야,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그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위의 것을 사모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누구 거?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일용할 양식을 다 주신다 안 주신다? 다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오. 내 이 모든 것을 다 일용할 양식을 다 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을 족한 줄을 알고 만족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뭐라 그래요? 야, 그 나를 위해서 살면 주님이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이 다. 그리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해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해요? 우리 하나님 나를 돕는 자고 내가 누구를 여러분들 무서워하리요? 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넌 절대로 안 떠나.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해주고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전에 노예 가서 막 설교를 하면 아니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목사님은 영적으로 통과를 했기 때문에 되지 우리 같은 놈은 안 돼야. 그러니까 나는 가서 시장도 봐야 되겠고 뭐도 해야 되겠고 뭐 해야 되겠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는 할 말이 없어요. 그의 나를 위해서 살고 목회자로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전을 여러분들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말씀 먹을 거 다 해결해 주신대요. 다 해결해 주신대요.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6절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게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고 말을 해줍니다. 7절에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7절에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를 생각하고 그들의 행실을 저가 여러분들 말씀을 전해잖아. 나를 한번 잘 봐봐. 이 사람은 결말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믿음을 본받으라고 그러잖아요. 잘 보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사람. 오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도와 복음. 오늘날로 말하면 전도사, 목사, 장로, 교사,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한번 잘 보라는 거예요. 욥기서 여러분들 이번에 이제 성경 욥을 보면 정직하고 진짜 하나님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래요. 사단이 와서 막 정죄하잖아요. 아이고 주님이 복 주시니까 그렇게 섬기고 그러지요. 그 여러분들 결말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인내해서 여러분들요 아름답고 존귀한 자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의 신앙생활 가르치고 인도하던 자들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지도하던 교회 지도자들을 가르쳤거든. 저들의 행실을 종말을 주의하여 가만히 보라는 게. 이 말은 뭐냐? 죽은 교회, 이미 죽은 교회 지도자들은 어떻게 살다가 죽었는가 잘 새겨보라는 게.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하잖아요. 저희 믿음의 교회는 지도자들이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어떻게 신앙을 저버리지 않냐고 복음을 증거했는가, 복음을 쫓아갔는가, 불구의 신앙을 가졌는가, 이것 먼저 보라는 거예요. 결말을 잘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7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을 결말을 죄하여 보고 그들의 어제나 우리나 통일하신 하나님.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 이름에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성을 응함과 서로 나눠주기로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이 같은 제사를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증거하고 실천 하듬의 눈의 믿음의 고백, 입술의 열매, 우리의 고백, 열매, 선행을 행하고 이웃을 돌아보고 온 정성을 다 귀를 기울이고 행위, 서로가 나눠주고 교제, 헌금, 구제, 하나님께서 날마다 찬미의 제사를 드리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의 찬미의 제사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선행과 구제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쉽게 얘기하면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남같이 사랑하고 물질을 잘 성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도 저한테 뭐 들어오면 내가 막 욕심 부려서 탁 하네. 저 그런 거 없어요. 이렇게 보면 어이구야 어떡하지. 아침도 간증했듯이 노인네가 도토리를 해가지고 빠가지고 이만큼 가지고 참으로 귀한 거지. 손도 농사지면 막 손도 다 망가지잖아요. 저는 어디 가서 보면 손도 진짜 부드럽다 그래. 농사 일을 안 하니까. 농사 일을 해서 그걸 해가지고 온 거예요. 어떡하나. 참 귀하지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나 가지고요 주방에다 내놨어요. 그냥 온 성도가 다 먹어요. 도토리 그거 진짜 북이에요.
햇도토리 푹 써서 야채 넣어서 부치면 된대. 묻혀서 이렇게 내놓으면 된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물질을 주면 여러분들이 가서 잘 성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승리하는 역사 일어나고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것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믿고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동성 기도합니다.